남자아이들은 제 목소리 따라하면 됩니다.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쌓인 나무들에게도 탄입종이 울린다. 율동은 쉬운 편이에요. 이쪽 연결이 땡땡땡 흐르게 들린다 저 사랑이 붉은 듯이라고 탄입종이 울린다 사랑하는 아이 붉은 듯이라고 탄입종이 울린다. 잘했죠? 나머지는 율동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트 같진 않지만 하트를 만들면 됩니다. 자, 조용히 기도로 이제 시작해 봅시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또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병든 자들이 많아지고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음과 영까지도 상해가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가정들,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저희 마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길 감사히 구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이죠. 자, 오늘은 실수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냥 짧고 횟수를 늘리는 걸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아마 어떻게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만 가져왔는데도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잘 따라와 주세요.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과 번제. 번제가 뭔지 모르죠?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요거는 사실 별로 다루진 않았는데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아브라함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기억나나요? 죄악에 대한 징벌.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재촉하고 손을 잡아서 나왔었죠. 구원하셨습니다. 호기심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자, 이 정도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때 다시 한번 다뤄보죠. 넘겨주세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서서히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알겠죠? 지금 당장 미약해 보일지라도 창대하게 되는 그날까지 12월의 요절이었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손. 사진 준비한다는 것도 까먹었네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손 놓지 말고 놓더라도 이끌어 주십니다. 끝까지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제 시작됩니다. 이삭의 탄생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또 그대로 행하심으로 일하심으로 사라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돼요. 태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적과 같이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삭이라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설명도 길어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자, 할례 뭐였어요? 맨 처음에 맺은 언약 기억나요? 불공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만 책임을 지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요구했었던 게 바로 말씀대로 행하라. 그 표징이라고 하면 모르죠. 그 증표도 모를까요? 그 증거가 할례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해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 되었어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떠나게 되고 우물을 두고 다투고 언약을 세웠던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 일곱 우물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요건 그냥 넘겼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읽고 넘어갑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 있죠. 자,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여기까지 했을 때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었죠? 여기 뭐가 다 읽고 시작하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뒤에 설명할 건데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번제로 드릴 제물을 완전하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를 완전하게 희생하게 하라. 뭐가 보여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언뜻 보이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언약을 세우신 그 이삭을 어떻게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그걸 또 시험하시지?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건 무엇이 보이냐? 라는 걸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한글로는 다 시험인데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영어로 마귀의 시험은 temptation, 미혹하다, 넘어뜨리다, 타락시키는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단단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시험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사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고민, 근심, 걱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제3인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다 간 상태예요. 자기 종들과 이삭과 모든 번제의 준비물을 다 싸들고 그곳에 도착해서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은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전격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고민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론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나누고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배우고 넘어온 부분들 있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는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100년 만에 얻은 독자 외동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해 주신 이삭을 번제로 죽인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에 정말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었을까요? 번제는 설명했지만 번 제물을 완전하게 불태우는 제사랍니다. 그리고 태우기 전에 손과 발에 각을 뜬다고 하죠. 칼로 이렇게 그어서 피를 다 빼내고 나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한다. 그걸 순전한 믿음으로 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삭을 완전히 불태워서 나에게 제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선물하시고 여기까지 보면 뭐 이런 분이 신이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번외의 얘기였어요.
순전한 믿음이었냐? 의심이 가득했냐? 의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냐? 저는 후자에 좀 무게를 두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 준비를 마치고 이삭과 단둘이 산으로 올라가요. 종들은 아래에서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번제단을 쌓아 제단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삭을 묻게 됩니다.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말씀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기 또 나오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잡지 말라는 거죠. 그 아이는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단 모리아산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죠.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래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제가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었죠.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지금도 썼죠.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선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가 뭐였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믿음 어떨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답죠? 믿음의 아버지답죠? 하지만 제가 내일 강조하는 게 뭐였죠? 아브라함조차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연약했고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저는 순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꼬맹이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넘겨주세요. 자, 그 후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알아보도록 하죠. 다들 좀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하십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과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미 다 지나온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일이지 내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은혜도 얻을 수가 없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진짜 너무 힘들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12월의 요절이었죠.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저에게는. 그런데 여러분들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시작은,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이었죠. 아멘. 자, 마칩시다. 빨랐는지 느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시여,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갑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때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저희를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리 툭 치시고 저리 툭 치심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늘 등대처럼 빛이 되어 길을 알려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데도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헤매이는 저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 모든 지경을 영과 육까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이제 다 처음으로 갑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모이기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웃음소리도 많이 줄어들고 감사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저희 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부족함과 모자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잊지 않았죠? 매주 한 번씩 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합신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